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고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대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깃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참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그렇게 또래 아이들이 약 20여 명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참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새록새록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느끼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쑥쑥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근데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유 벌써 이렇게 자랐냐고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분 좋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생명의 특징은요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외적으로 자라는 것이 성장이고요 내적으로 자라는 것이 성숙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외적 성장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성장이 멈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적 성숙이 쉼없이 깊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성장과 성숙이 멈추거나요 후퇴한다면 그 사람은 지진아가 되거나 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같은 의미에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숙과 성장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이 있고요 내적인 성숙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생명이 있는 것의 축복이고 그리고 풍성함이고 부유로움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들자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과 부여로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고 친밀한 이러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성장과 성숙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관념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더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요, 나의 욕망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나를 벗어버리고 나의 유치한 생각을 떨쳐버리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 하나님에 대한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성숙,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면 알수록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유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이 세상적인 가치 있지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락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유치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아둥바둥 붙들려고 했던 것들, 내가 가지려고 나의 생명까지 담보하고 내어놓았던 것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나도 저만큼 살아야지, 나도 저만큼 소유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유치했구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면은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지.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버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버림이 없이는요,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대를 버리지 못하면은요, 20대 좀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고요, 30대를 버리지 못하면은요, 40대에 더 완만하고요, 더 깊이 있는 인생의 그 참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생각,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보적인 나의 그 생각들,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 과거의 생각들, 그리고 오늘 갖고 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어버리는 과정이 없이는요, 우리가 더 깊이 있고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유로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거는 오래 믿은 게 아닙니다. 직분이 다른 사람 볼 때 중직에 왔다,
그래서 성숙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적인 거고요. 내면 세계이고 얼만큼 깊이가 깊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권사님이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일명 천사패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은 에덴 동산이 왜 나관이었냐?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어갖고 나관이었다. 뭐 그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근데 다른 건 다 용납이 되고 그렇게 막 그렇게 너그럽고 한데 며느리에 대해서만은 이 참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지가 못한 겁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어떤 그런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안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때에도 며느리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지. 우리 며느리는 이게 흠이고요.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갖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포용하고 간영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품어주셔야죠. 내 권사님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 며느리에 대해서만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벽을 깨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답니다.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자의 사상 아닙니까? 거기에 깃들여 있다는 것은요, 그 영향을 깊숙이 내면 세계에 받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있고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유교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교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아직도 그 권사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사실은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버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유치함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위선을 버려야 되고요, 죄악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욕망을 버려야 되고, 정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고, 못된 행실을 버려야 되고요,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롭고 영원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목숨이지요.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경우에 버리는 목숨은 뭐고요? 그리고 다시 얻는 목숨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목숨인데 버림으로 그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버리는 목숨은 뭡니까? 다시 그 버림을 통해서 얻는 목숨은 뭘까요? 버리는 목숨이란 유한한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얻는 목숨이란 바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이 뭡니까? 육적으로 죽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는 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이 놀랍고도 이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성경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육체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것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육체를 갖다 그냥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죽인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직설적이고 혹은 또 원색적인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나 육체나 자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요, 이거는 마귀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죄악적인 것들이고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적이다, 세상적이다, 내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다, 또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 세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열매와 결과들이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그리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욕망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격하게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적인 거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귀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건 영은 하나님이고 성령이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출발부터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 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들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깃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그 생명 안에 같이 접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나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마귀로부터 나오는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유치한 그런 것들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뻔한 일입니다. 악한 마귀가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사람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열매들과 천국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육신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 세계에 많이 지배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은 고민이 드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그 선배 목사님들, 지금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갔던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나 아니면 서적을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도전과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의 설교 어디서든지 간에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높이 군림하고 그런 방법으로 설교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의 설교에 매그러는 공통적인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육신의 일을 자꾸 벗어버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탐욕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자꾸 벗어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버림의 목적은요, 그냥 내 안을 비우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을 비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움의 영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단지 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탐욕적이고 거짓되고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부패한 것들로부터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구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의 구도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잖아요. 자기의 삶으로부터 버리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버리잖아요. 그리고 구도의 길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그 대신에
그 비운 것 가운데 무엇을 채우는 게 영성의 완성입니까? 참된 것, 영원한 것, 생명적인 것, 진리, 의. 그것을 채우는 게 바로 영성의 완성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그 생명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죽이는 거죠. 그것은 버리는 작업. 그리고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를 채우는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로우신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은 잠깐이지만요, 그래서 잠깐의 삶이 이제 끝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도 그들에게는 유익인 거지요. 죽음도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의 그 질고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고생 다 끝내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베푸신 그 영광의 왕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기쁨,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기쁨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4명 가운데 있었던 깊은 영성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성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깝고 애착 있고 정말 이거 귀한 건데 그냥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안 돼, 그런 게 많아버리면 어떻게 죽으실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갈등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버려야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갖다가 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지요. 그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요, 참된 생명과 그리고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신앙인의 크리스찬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이 소프라노 음역을 가진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나름 명성이 있는 그 지도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이렇게 권면을 하더랍니다. 자네 교회는 나가는 거는 뭐 개인적 신앙이니까 괜찮은데 교회 가더라도 성가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찬송가와 같이 음역이 낮은 노래를 부르면요, 다듬었던 목소리를 갖다가 버리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로서는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유명해지려면은 이 교수의 시스템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 청년 가운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왔고 자기가 해왔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교수의 이야기를 따르자니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교수의 그 제안대로 따르자면은 만약에 교수의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은 그것도 또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나름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그것은 그 교수 밑에서 내가 지도를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포기할 수 없다.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는데 내가 이 사명,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그만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교수님이 가서 얘기했다 그래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언은 참 감사한데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해도 주일에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수와 이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나오고요. 참 마음의 갈등도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렸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부흥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특성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답니다. 특성할 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보다는 더욱더 감성과 감정과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신앙적 고백으로 그렇게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많은 듣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이제 집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이 뜻은요, 전에 지도받았던 그 교수보다 더 명성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우연하게 그 부흥 집회에 와서 이 청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는 자네 나하고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영적으로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런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버리고 내가 벗어버릴 것들은 벗어버리고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불이 나면은요, 그 산불은 삽시간에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저도 어릴 때 산을 태워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겨울에 친구들하고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추워가지고 불 쬐다고 막 불을 놨어요.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근데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이게 확 하고 그냥 불이 번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바를 벗어가지고 그 불을 막 껐습니다. 잠바도 이렇게 흠집이 생기고 타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린 나이에 도망와가지고 집에 그냥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막 집으로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야, 산에 불 났다고.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영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마치 옆에서 보면요, 호랑이가 이렇게 딱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이에요. 이렇게 등성이가 적혀 있고요. 그 산 앞쪽에는 그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고 고목이 하나 있고 고목 밑에 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무당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마을로 볼 땐 영험한 산이죠. 그 산을 건너내가 불려버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절반쯤 이렇게 탔더라고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산을 끈 거예요. 산불 나면 그렇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끄면 되지. 여러분, LA에 산불이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산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LA는 산불이 참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참 많이 났는데 그 산 하나를 갖다가 송두리째 집어삼키고요. 그리고 불꽃과 연기는 그냥 하늘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 현장에 있었던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자기 집 앞에서 그냥 산불이 막 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빨리 피신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뒷동산에 산불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뭐 좀 괜찮겠지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막 그 대피하고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나도 대피해야 되는가, 혹시 산불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뭘 가져가야 되지? 막 갈팡질팡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 불이 저 뒤에 있던 그 산등성에 있던 불이 어느 순간 자기 집 뒤까지 왔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뭘 가지고 가야 되지? 막 그렇게 허덕이다가 서랍을 열고, 장롱 서랍을 열고 뭐 하나를 꺼냈대요. 그 종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왔대요. 산불 다 꺼진 다음에 자기가 들고 있고 그 순간에 가지고 나왔던 게 뭔가 하고 보니까요, 아들의 여름 캠프 신청서였답니다.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가지고 나왔다고 가지고 나왔는데 고작 앨범 2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고 없이 닥쳐드는 무서운 산불처럼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 불현듯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이건 가정이지만 실제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름철을 보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캠프의 신청서, 과거의 추억이 어려있는 2권의 그 앨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손에 수십만 불 혹은 또 수백만 불의 캐시가 있다 한들 그 종이 조각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죽음이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너 규영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긴 어렵지요. 자꾸 여러분,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내 영생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갖고 있으면 나한테는 결국 뭐가 됩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라버려야지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 비운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지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더욱더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